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야훼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야훼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이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야훼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야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제물 외에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야훼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야훼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야훼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초막에서 드리는 감사.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는데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서 올리브나무 가지나 또는 종려나무 가지 등을 잘라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수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이 수가라고 하는 초막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분들은 광야에다 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집 옆에다가 짓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 호텔에서 자지 아니하고 호텔 옆에다가 수가라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지냅니다. 감사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이 수가라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오늘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고통의 한복판에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생활할 때의 일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어떻게 살았는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텐트예요. 광야에서 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은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텐트를 옮겨가면서 초막을 지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래서 시편 107편 4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더라.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그 이집트만 나오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황량한 사막을 보면서 그들은 방황했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근심 중에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왔는데 넓은 사막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 만한 곳도 아니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이 쫙 펼쳐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고통 가운데 근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누가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의 삶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뿐인가요? 그들이 사막을 지나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환경이에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을까? 절망의 땅이 광야였던 거죠. 그러한 광야로 가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 광야를 지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정말 어떤 면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장소라고요. 그런 기억이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뛰어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의 기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광야로 나가서 숙화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요, 또 웃음의 기억도 있고 슬픔의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의 기억은 그 즐거웠던 때, 좋았던 때, 나빴던 때 그것을 기억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 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기억하자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힘들 때, 정말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그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아픈 기억도 있고요, 지워버려야 될 기억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에 이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동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이거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이거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불행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에게 나쁜 건가요? 그런데 사실은 돌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도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쁘게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가족들, 우리 엄마 아빠 잘 자게 해주시고요, 아빠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저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날 배운 이 율동과 노래를 일어나서 막 부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애가 이상하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왜 일어나서 혼자 막 율동하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물었대요. 얘야, 넌 왜 자기 전에 꼭 기도한 다음에 기도가 끝났으면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지 왜 잠을 안 자고 일어나서 노래하고 율동을 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매일 부탁만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라도 드리고 싶은데 맨날 하나님께 부탁만 하기보다 뭔가 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과 노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걸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이의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 지난날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올 한 해 10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좋을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고통의 한복판 광야를 지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차이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다 인생의 광야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광야만 있었을까?
여러분,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었다면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걸어가시고, 때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승리를 선포하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로 지은 집이잖아요. 거기에서 일주일간 지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 나가면 모래바람도 있죠. 밤에는 여러 가지 독충들이 있죠.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죠. 한낮에는 그렇게 뜨겁게 내리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다가 저녁만 되면 10도, 7도, 8도로 내려간다고 해요. 7도, 8도, 10도가 뭐 별거겠는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낮에 50도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10도로 떨어지면 여러분 이거 얼어 죽는 겁니다. 저체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막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그 수카라고 하는 그곳에 광야에 나가서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면서 살았던 것들에 대한,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를 떠나서 초막에 거하면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여러분 그들이 느끼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누리고 있던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구비된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찬물이 나오고 뜨거운 물이 나오죠. 여러분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바로 불이 들어오죠. 뭐 텔레비전을 켜고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전 세계가 하나로 볼 수가 있죠. 냉장고를 열면 그 안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죠. 참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참 감사하다,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면 감사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선교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야 돼요. 단교 선교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물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뜨거운 물이 어디 있습니까? 목욕을 제대로 한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요, 겨우 젖은 수건을 가지고 목욕을 하면서 지내는 곳이 선교 현장이에요. 그러면 그 선교 현장에 가면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죠.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불을 풍부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물이 나오고요, 불을 마음대로 켤 수가 있고요,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이 큰 감사인지 이것들로부터 좀 단절되어 보아야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는커녕 오히려 없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난민이잖아요. 예멘의 난민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난민들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잘 풀어갈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울 힘이 있으면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게 저들만의 문제일까라는 거죠. 저들만의 문제일까?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없다면, 우리도 남북 간의 핵전쟁,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도 이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예멘의 난민들처럼 이 민족을 떠나서 난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똑같은 처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하다는 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만일 없다면, 이 땅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멘의 난민들처럼 그런 난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차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없다면, 이 민족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저 난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장사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요, 이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면요, 철이 들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또 크면은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식들이 살게 되면 그때 부모님들의 인생은요,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성장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또 그렇게 노년에 이르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부모란 결국 자식을 위해 다 쏟고 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부모의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만일에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혹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수카에 나가서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어째서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는요, 우리 신앙이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고요, 그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절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신앙과의 성숙과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당연하지 않은, 거기에는 무언가 희생이 있고요, 거기에는 뭔가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떠나죠. 뭐 하는 겁니까? 떠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떠나는 연습. 그래서 집을 떠나요, 삶을 떠나요. 떠나서 어디 거하는 거예요? 야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하지만 그동안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정과 욕심과 안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이제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곳, 광야, 숲가를 짓고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훈련을 하는가 하면 떠나는 훈련. 여러분, 우리도 이 떠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야 돼요. 때가 되면 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과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요,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내 부모를 떠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떠나 보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다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떠나 보내는 겁니다. 떠나 보내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떠나 보내야 되죠. 떠나 보내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나도 떠나야 돼요. 나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나도 떠나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숙한 삶을 살려면 이 떠남의 훈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떠나야 되고요, 죄로부터 떠나야 되고요, 결국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살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사모하면서 떠나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이 다입니까? 아니죠.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요. 때가 되면 떠나야 된다고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떠남의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천국을 잊고 살고 있거든요. 순례자의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이 목적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라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다는 사실, 이 세상을 떠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지는 않을 거라고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믿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았고요, 또 앞으로도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 고통, 우리가 볼 때는 고통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고통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오늘 또 이 고통의 한복판을 믿음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승리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